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합시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합시다. 오늘은 다니엘의 결단이라는 건데요.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결단을 나이가 드시기 전에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신 게 그러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결정을 지어야 될 때. 우리가 대한민국 그 축구하는 경기를 보면은 해설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뭐예요? 결정력이 부족하다 그래. 결정력이. 하여튼 결정을 딱 지어버려야 될 순간에 흐물흐물 흐지부지 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참 좋았는데 마지막 결정을 지어야 될 때에 차마 결정을 짓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 해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철학자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을 하고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 하여튼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결정력이 있습니다. 결단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흐지부지가 아니에요. 갈팡질팡 왔다 갔다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결단력이 전혀 남들과 같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용기 있는 결단력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안절부절하잖아요. 갈팡질팡하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순간순간의 그 판단력과 그 결정력이 남들과는 전혀 달라요. 아주 인색하고 매정하리만큼 하여튼 똑 부러진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뭘 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어르신들 말대로 물에 못한 듯 술에 못한 듯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레이건이라 그런 대통령이 어렸을 때래요. 어렸을 때에 엄마가 손을 잡고 내가 오늘 너에게 구두를 하나 선물할게. 구두 하나 사줄게. 가자. 그래서 양화점을 갔대요. 많은 구두가, 가죽 구두가 즐비하게 이렇게 진열돼 있어요. 굉장히 번쩍번쩍하고 막 광이 나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또 거기 사장이 골라봐라. 엄마가 사줄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구두들이 즐비하게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결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 또 이것이 탐나고 저걸 보면 저것이 좋고 보이고 그래서 좀처럼 결정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 오자. 좀 많이 생각해보고 다음에 오자. 그래서 아쉽지만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또 시간이 나서 가자 구두 사러. 그래요. 갔습니다. 그런데 또 구두를 갈 때는 마음을 굳게 먹고 갔어요. 이 구두를 사야지. 그때 봐두었던 구두 있지.
그거 사야지. 아무래도 그게 좋겠어 하고 갔는데 또 다른 구두를 보니까 또 다른 구두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삐까번쩍한 구두를 사서 신고 갈 수 있는데 좀처럼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이것도 좀 그렇고 저것도 좀 그래서 완전한 만족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하고 흔쾌히 결정을 못 내리고 이럴까 저럴까 저마하고 있을 때에 그 사장이 그래 그러면 내가 정해줄게. 내가 너에게 네 마음에 꼭 들고 네 발에 꼭 맞는 아주 멋지고 좋은 신발을 내가 다음에 너 올 때에 선물할게. 며칠 있다가 오려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하고는 흔쾌히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아들에게 가자 구두 찾으러 그랬다고요. 그러게요. 구두방을 갔습니다.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이제 그 사장이 구두를 내놓습니다. 애야, 이 금은 네 마음에 꼭 들 거다 하고 내놓았는데 웬걸요? 이건 구두가 짝짝이에요. 하나는 굽이 높고 하나는 굽이 낮고요. 하나는 이 앞부분이 둥그랗고 하나는 앞부분이 딱 잘려 있는 거예요. 각이 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하죠. 아니 세상에 이런 구두를 신고 다니는 이가 어디 있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이런 구두 안 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구두를 신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판단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애건이 그렇구나. 내가 그때 결정을 지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때 결단을 내리지를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돌변하는구나. 아쉽지만 하여튼 좀 부족해 보여더라도 결정을 지어야 될 때는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됐답니다. 그래서 내건이가 그때부터서는 정말로 과감하게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고 결정을 지어야 할 때는 결정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또 국정을 잘 운영하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수많은 일을 당하다 보면은 결정을 지어야 할 때가 오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린다는 거. 정말 우리가 텔레비전 볼 때마다 저거 좀 광고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입니다. 담배를 피우면은 폐암에 걸리고 담배를 피면 여러 합병증과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요. 담배를 피면 정말로 몸에 해롭고 정말 사람이 살 때 아주 힘들다는 것. 그런데도 사람들은 결단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그거 피우면 내 생명이 단축이 되고 내가 큰 낭패를 본다는 것 정도는 익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우고 살아요. 또 알코올, 술이 또 얼마나 몸에 해로운가 하는 것 정도는 알아요. 많이 먹어놓으면 인사불성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술을 끊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야단이잖아요 지금. 정말 그 중독,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성집착증이 또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정도는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결국은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봅니다. 도박이 나쁘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쾌감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결단하고 결정 지어야 할 때에 그 과감성이 결여되고 결단력이 없어서 결국은 그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요.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망하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유부단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다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그런 얘기예요. 결정을 짓고 하는 말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전쟁을 치르고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던 중에 그래도 유대인 중에 고관대작의 아들 중에서 그래도 핸섬하고 스마트하고 멋지게 생긴 아주 유능해 보이는 그런 참신한 인재들을 뽑아서 궁궐 교육을 3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사해 주는 음식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할 것 없이 1등의 사내진미죠. 1등품의 포도주를 하사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임금님이 하사하기 전에 벌써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로서는 왕이 내려주는 그 산의 진미를 먹게 되면은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인지라 범죄할 것 같아서 자기의 양심상, 자기의 믿음상 그걸 거절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포로인 주제에 어떻게 왕이 내려주시는 그 산의 진미 하사품을 거절하고 먹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아차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겁니다. 아차하면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일발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앙 양심상 자기의 믿음이 그걸 흔쾌히 허락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할 것이냐 사람의 비유를 맞출 것이냐, 이 다니엘이가 굉장히 갈팡질팡 우왕좌왕 한때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과감하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돼. 그것은 먹어서는 안 돼. 라고 결정을 하고 과감하게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깜짝 놀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고 아주 기름지고 정말로 좋은 산의 진미를 내려서 먹겠는데 유독이 당신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너희들만 삐짝 말라 있거나 얼굴에 윤기가 없게 된다면 내가
왕 앞에 어찌 되겠냐. 내 목이 달아날까 염려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로서는 자기 때문에 환관장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 때문에, 자기의 믿음 때문에 남이 피해를 본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야 했었어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때문에 당신이 목이 달아나가면 되시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그렇다면은 황관장님, 열흘만 기한을 주십시오. 열흘 동안만 저희들이 시험 삼아서 채식과 물을 먹겠으니, 그리고 난 연후에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과 우리들과 대조해 봐서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빈약해 보인다고 하면은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황관장도 어찌할 수 없이 타협점을 찾아서, 그래, 그러면 10일 동안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10일 후가 되었습니다. 10일 후에 보았더니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기름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살았는데도 얼굴에가 빛이 나고 광채가 났다고 말입니다. 삐삐 말라 영양실조가 걸려서 현기증, 어지럼증을 일으켜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보부가 당당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다니엘로서는 목숨을 거는 투쟁이고 결단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결단을요 잘해야 됩니다. 그 잘못 결정해 놓으면 평생 후회를 하고요,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런 말씀했어요.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 바알신을 섬기며 아세라신을 섬기며 달신과 해신을 섬기며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건 아니거든요. 이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당신은 결정을 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택하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였다, 그런 말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냐, 원수 마귀 사탄이 좋아할 일을 할 것이냐,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하고 이 엘리야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과 교회와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한 발은 교회당에 들여놓고 이럴까 저럴까, 오늘 또 교회를 갈까 예식장을 갈까,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그냥 집에서 피곤한데 쉬어야 되나 갈팡질팡 하다가 오신 분들도 덜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결정을 잘하고 잘 결단하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취직하고 돈 버는 것도, 내가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갖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하는 거,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결단을 그 찬스 때마다 옳고 바르게 결단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사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내리는 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전쟁의 포로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버젓이 분명하게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메데 바사의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다리오 왕 아래에서도 총리가 되었고요, 또 고레스 왕 바사의 왕국에서도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들을 책임져 주셨다니까요. 아니, 나라를 잃은 서름, 전쟁에 패해서 포로가 잡혀온 사람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중에 있었던 그 다니엘이가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총리뿐만 아니라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의 나라의 총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또 바사 왕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 한 왕 아래서의 총리 되기도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수십 년을 총리로 재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고 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고 결정을 지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면 그 결단력은, 그 결정은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냐 아니냐,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냐 하는 것을 잘 판단해서 결정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잘못 지어놓으면 평생 고생해요. 평생 불행하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결정이, 한 번의 그 결정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낳게 됐습니까? 모르드게 조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이 하만의 꾀에 빠져들어서 유대인을 다 학살해 죽이려고 한다. 너는 이 수상궁에 있어서 너는 안전하고 행복할지 몰라도 지금 우리 유대인들은 다 하만 때문에 죽게 생겼다. 그러니 네가 이 차에 너의 왕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유대인들의 그 실상을 보고하고 하만의 그 나쁜 계략을 알려주어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아수르 왕의 왕후가 되게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해요. 그런데 이 에스더로서는 정말 이건 아니에요. 왕이 부르지 않는 한에는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목이 달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가 오래됐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차마 아수르 왕에게 가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낱낱이 소상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큰 일이 나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촌 모르드게는 와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곳에 보내주지 않았는지 어찌 알겠냐. 그러니까 이 기회를 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성의 몸으로서 왕의 말을 거역하고 왕 앞에 나갔다가는 유대인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의 목도 달아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가 얼마나 압박을 하든지 그럼 좋다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수르 왕에게 나가서 말씀드릴 테니 저를 위해서 3일 기도하십시오. 금식을 선포해달라고 그러죠. 그 기도를 힘입고 나아가서 아수르 왕에게 고백하죠. 그래서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나가서 유대인을 다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로 풀무불에 내던져지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고 다니엘이가 신앙을 고취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우상 앞에 절하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자기 나라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해 와서 그를 고발해서 결국은 사자 입에 쳐넣어주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되고 사자밥이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을 빤히 알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에 그지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게 10계명 중에 첫째요 둘째 계명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지 못한다 하고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굴이 내던져지잖아요. 그래 이제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주니까 사자가 먹어 삼켜야 되는데 웬걸요? 굶주렸던 사자의 입이 봉해져 버린 겁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왕이 이건 계략이었구나. 시기와 질투였구나. 이건 아니었구나 하고는 누가 모함했느냐 찾아내어서 그들을 그 다니엘을 내던졌던 사자굴에 내던졌더니 그 사자굴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굶주린 사자들이 덥석 물어삼켜서 뼈를 이글이글 해버리고 말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은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오그라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